선포해 볼까요? 시작. 환경을 넘어 열매 맺는 신앙. 환경을 넘어 열매 맺는 신앙.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작정하면서 정말 어떤 은혜로 이 열매 맺는 신앙이 크게 선포될지 한번 마음 가운데서는 오늘 조금 약간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영상이 이거 원래 유튜브에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빨리 퍼졌던 영상이거든요. 일본 유치원 어린이집에 어떤 한 아이가 띠트를 띠는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가운데 힘과 격려와 지지를 했던 영상의 장면 우리가 보시고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저도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제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정말로 크나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도전과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앞에 불 켜주세요. 오늘 정말로 저는 이 영상은 원래 이 영상 제작하기 전부터 좀 봤던 영상인데,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상 제작 이전에도 봤었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고 감동을 주시는 영상이라서 굉장히 SNS 뉴스에 전파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는 공동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지지와 격려했을 때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걸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우리 마음의 다짐이 보여지면서 함께하는 영역을 뛰어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환경을 넘어서 어떤 열매 맺는 신앙 가운데 나갈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주일을 승리하면서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만나면 서로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언제나 평안한 것은 아니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우리 주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은 왜 이리 더딘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기대했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더 감사할 텐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기뻐할 텐데, 내가 건강만 조금 회복되면 다 열심히 할 텐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감사하러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감사를 미루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띠들, 그 어린아이가 자기 키보다 더 높은 띠들을 넘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 2주 동안 우리는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은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다는 말씀 들었고, 지난주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박국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마저 비어있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떤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 내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박국의 시선은 변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또 없는 것을 세던 사람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풍암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 1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오늘 말씀은 약간 강의 설교 형태로 합니다. 말씀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오늘 말씀 증거를 할 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현실을 숨기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다 했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자, 이거 뭘 말할까요? 당시 이 6가지는 한 가정과 한 가정의 이 삶과 나라의 경제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 이 6가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삶의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미래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앞이 막막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박국이 왜 이렇게 했냐?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데 괜찮은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운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 나의 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도 그랬어요. 10편 13편 1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제가 좀 원망의 말투로 이렇게 다윗, 믿음의 사람도 힘들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답답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찾아서 기도했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상황이 지금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도 골리앗을
지금 보지 못한 것 아니에요. 골리앗을 보니까 와, 분명 매우 컸어요. 무기도 너무나 강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아멘.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질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경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을 읽어보면, 자, 1장 2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하박국도 나아갔어요. 처음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게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처음부터 지금 오늘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역시 지금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박국 역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을 살면서 여전히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눈물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흔들린다고 믿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한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편 46편 1절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아니다. 응답이 늦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낙심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막막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현실 보아라. 그러나 현실만 보지는 말아라. 그 문제를 인정하라. 그러나 문제보다 나를 더 크게 바라보아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두 번째 대지의 본론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도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바로 나는이라고 시작했어요. 나는.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말하기 대신에 내가 환경이 더 나아지면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오로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결단이 숨어 있는 거죠. 환경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환경은. 사람도, 내 주변의 옆 사람도 내 뜻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속에서도 어떤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하박국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모든 일을 감사하라. 자, 이 메시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감사라고 하라는 메시지가 없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할 일만 감사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요. 그럼 감사하죠. 건강합니다. 그럼 감사하죠. 자녀가 잘 자랍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말은 아닙니다. 감사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형편 좋아지면 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제가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조금만 문제 해결되면 제가 행복하게 공동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문제가 좀 해결됐어요.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어때요? 진로를 또 걱정해요. 직장인은 또 승진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또 걱정해요. 또 부모고는 자녀가 어릴 때는 양육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해요. 성인이 되면 또 취업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해요. 또 결혼을 또 걱정을 해요. 인생에는 걱정이 끝날 날보다 새로운 숙제가 시작되는 날이 더 많아요.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어제 오늘 저도 제가 어제 좀 제헌절이고 제가 또 좋은 날로 하나님이 저를 또 태어난 날로 맞이하면서 손주 손녀와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참 또 새로운 걱정들이 있어요. 왜 쓸모없는 걱정을 할까 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나아갔는데 끊임없는 새로운 숙제들이 항상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환경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감사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는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되는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지금 바울이 쓴 구절인데
이 말씀을 쓸 때 바울이 어디에 계신지 아닙니까? 어디서 기록했느냐? 바로 감옥에서 기록했던 구절이에요. 감옥.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앞날도 알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울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슬퍼하라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주는 기쁨,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죠. 그 찬송의 옥문을 열었어. 먼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 등에 채찍 자국이 남아 있어요. 매를 맞아 채찍을 맞고 발에는 이 착고가 무겁게 채워져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다? 찬송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은 현실을 잊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믿음 안에서 힘들리고 현실 가운데서 낙심한 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시킬 도와주라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현실 가운데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억지로 괜찮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은 없지만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숨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를 잃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자라요. 그리고 그 불평은 큰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돼요. 불평은 없는 것만 딱 색이 돼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감사는 남아있는 은혜를 보게 합니다. 아멘. 불평은 이 마음을 메마르게 하거든요. 하지만 감사는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살아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다윗은, 지금 이 구절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스스로.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택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문제는 오래오래 기억해요. 그런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숨쉬며 살고 있잖아요. 가정 주셨잖아요. 교회 주셨잖아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은혜는 어떤 환경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는 환경보다 구원을 바라보았죠. 형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감사보다 걱정이 더 많으십니까? 이 감사보다 한숨이 더 많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아라.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거라.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환경을 넘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론 세 번째 마지막 본론입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힘이 되십니다. 자,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서는 놀라운 변화로 끝이 납니다. 놀라운 변화로. 자, 아까 1장에서 왜입니까? 하박국도 다윗처럼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장에서 지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환경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입니다. 29절 31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칠 때 많이 있습니다.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도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지칠 때 있어요. 사역 때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 때문에 지칠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가 중요한데 세상은 지치면 쉬라, 좀 쉬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힘도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참된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대학부 때 정말 시시시 훈련받으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예요. 말씀이라도 펴서 내가 힘받자 했는데 딱 폈는데 이사야 40장 29, 31절 말씀이 쫙 내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느끼시고 그래 나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가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겠다. 다시 일어서 보자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거든요.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9절에 거기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밑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 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기서 하박국은 사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 사슴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슴은 이렇게 험한 산길을 가장 안정감 있게 뛰어다니는 동물로 소개합니다. 험한 산길 있잖아요. 그곳을 안정감 있게 뛰어다닐 수 있는 동물. 가파른 절벽도, 미끄러운 바위도, 험한 길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슴이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죠. 험한 길에서도 걸을 수 있는 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내가 그냥 산을 없애주겠다 이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험한 길을 모두 다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내가 네 발을 사슴과 같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 즉시 없애주시는 분 아닐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겨낼 힘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아멘. 질병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상처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눈물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참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 구절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육체 가운데 이 가시가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시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구나. 약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구나. 약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가 매우 쉬워요. 그런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그때서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상 봤잖아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하여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농서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그 연합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 목사님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우신 노 목사님을 앞에 세워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게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이리 말을 했어요.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산을 바라보고 왔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런데 그 산이 자신의 도움이 아니었어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이 더 있었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오늘 또 우리는 여러 산을 마주하고 있어. 경제의 산, 건강의 산, 자녀의 산, 관계의 산, 사역의 산, 여러 산들이 있어요. 그 산을 바라보면 매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죠.
산은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눈을 돌리라. 문제는 많지만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난 삶 가운데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던 순간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어찌됐든 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 미래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내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그는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는 나보다 앞서 가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혼자 걷게 아니하신다는 것. 앞서 가셔요. 함께 걸어 나가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좌절될 때 지칠 때 셈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더 이상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웠지 않았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이 하박국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환경을 넘어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한 결단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크게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날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포합시다. 시작.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평보다 감사, 원망보다 찬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겠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험한 인생길에서도 사슴과 사슴의 펠과 같이 붙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 변할 수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박국 3장 18절 크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의 고백, 하박국의 이 삶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 3장 19절. 자, 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풍암홀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리라. 이 찬양 부르며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흐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지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꼭 선포하면서 환경을 넘어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역사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풍암의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이 시간 깨닫게 나아갑니다. 불평보다 감사, 원망보다 찬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힘이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곳을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함 모든 곳들이 나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입술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넘쳐게 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응답이 들릴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원망보다 찬양을,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붙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현실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으로 살아가며 주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